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우만 할 때는, 아니죠, 지한이만 할 때는 돌잔치, 백일잔치 이렇게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여러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안 줬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생일 때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거고, 또 졸업했을 때도 받았을 거고, 결혼했을 때도 받았을 거고, 그죠? 여러분이 받았을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네이버 클로바 X라고 하는 AI가 있거든요. 이 AI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받은 선물 중에 무엇이 최고의 선물이냐, 연령별로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쳤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만 꼭 일반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면서 이렇게 쭉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뽑으면 이렇습니다. 10대는 친구들과의 우정, 20대는 연인과의 사랑, 30대는 결혼, 40대는 안정적인 직장, 50대는 자녀의 결혼, 60대 또 70대는 건강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죠. 쭉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룹에 조사를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조금 다른 데는 30대는 또는 40대는 이 주택, 집이라든지 또 친구, 또 부모 이런 것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어쨌든 그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에서는 반대로 최악의 선물이 뭐냐 이것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10대는 부모의 이혼, 굉장히 큰 최악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20대는 군입대가 최악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40대는 30대는 무직, 40대는 남편, 50대, 60대는 질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40대 남성에게 최고의 선물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40대 여성에게 최악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여성이었는데 40대 여성에게 최악의 선물은 남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AI 대답이나 또 다른 조사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수긍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10대의 경험에서 가장 최선의 최고의 선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20대에도 다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 인생마다 그 경험이 다 다르죠. AI가 처음 대답했던 것처럼 취향도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40대 최악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것이 최악의 선물이다, 또 최고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20대에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갔던 경험을 최고의 선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펜서 존슨 박사라는 분이 쓴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 유명한 책을 지었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인데 아주 유명해서 베스트셀러였죠. 이 선물이라는 책을 또 썼는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뭔가, 자기 인생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뭔가,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현재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프리젠트거든요. 근데 선물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프리젠트예요. 그러니까 프리젠트라는 단어가 선물도 되고 현재, 이 순간이라는 단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같은 의미, 뿌리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리가 있죠. 현재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도 사실은 과거는 현재를 위한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또 미래도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 구원은 오늘이라는 그 삶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꾸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까지도 바꾸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과거의 어두움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선물입니다. 또 이 선물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앞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 선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선물입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 너머의 미래를 꿈꾸며 기다리게 하는, 기대하는,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선물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던 인생들이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들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번듯이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라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살펴보면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누리는 것,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인생의 목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요, 돈을 버는 목표가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동안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행 갔다 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정욕, 이것보다도 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이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성공했다, 가족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높임 받기 위해서. 요즘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보다도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 뭐 소확행이란 말도 하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리는 것, 그래 저축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얼마큼 누리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것도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속하죠. 세상의 자랑, 내가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목소리를 내면서 살고 싶다, 이런 거죠. 이것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들인 것입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요, 바로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진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셔서 심판을 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원수였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원수진 적이 있습니까? 원수는 보기만 봐도 화가 치밀고요, 때려주고 싶고 막 그렇죠. 그런데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 왜 그렇게 됐는가?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담처럼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런 존재야?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떳떳하게 아무한테도 죄도 안 짓고 살아왔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 열려도 사과나무죠. 100개가 열려도 사과나무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2년 있다가 3년 뒤에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당연히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과나무가 100개의 열매를 맺었든 1개를 맺었든 아니면 지금 당장 열매가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죄를 지을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수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법으로 볼 때 그건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죄인 것이죠. 인간이 만든 법률을 가지고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품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고발하지 않아서 죄가 안 된 것이지. 저도 교통법규를 자주 어기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혼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남성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교통법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것도 사실 죄입니다. 경찰이 안 잡았을 뿐이지 잡으면 그것도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열매가 100개이든 1개이든, 아니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의 나무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었건 살았건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산 영혼은 들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죽은 영혼은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주권,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도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지위를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주신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이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암송하는, 보통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암송 못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가 마치면 다들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림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과 구원의 관계.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나아가면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는 능동적으로 생각하니까 믿는 것도 하나의 나의 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잖아. 우리가 스스로 믿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구원을 받은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딱 믿겠다 이렇게 결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 믿음은 또 은혜에 의해서 고백한 것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뭘 잘해서 선물 받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죠. 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등생이 되면 나중에 졸업할 때 우수상 해가지고 상을 받잖아요. 그래 뭐 시장상도 받고 뭐 교육감 상도 받고 그러면서 선물을 받아요. 그럼 뿌듯하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행위에 대한 선물이거든요. 근데 진짜 선물은 뭐냐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주는 선물이 진짜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어지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것들을 한번 보면 진짜 선물은 뭐냐면 나의 행위로 인해서 주어진 것보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게 훨씬 더 많아요. 뭐 40대 최고의 선물을 아내라고 했어요.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귀한 아내가 선물로 나와 결혼해 줬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0대나 그보다 더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물의 값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 4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줘야 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너희 스스로 마련하려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대신 그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진노하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자신도 빚을 졌는데 빚진 사람의 빚을 어떻게 갚아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빚이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이 생명을 속량해 주시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 곧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싸구려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노력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좀 헌금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교회에 헌금을 1,000만 원 했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값어치를 대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이 선물을 받아 누릴 때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에게 또 값진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만 해도 잘 살았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장례식에 가보면 직장을 가지고 한평생 평범하게 산 사람들을 칭찬을 많이 합니다. 혹 가다가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칭찬을 받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눠주고 또 몸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 때, 피조물로서 인생을 만들 때 원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를 알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모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기쁨이죠. 부모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필요한 걸 얻고, 그게 교제죠. 그게 사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핵가족이 되어서 이 가장 큰 부모와 자녀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다 떨어져 살잖아요. 어떤 자는 심지어 외국에 가서 삽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성공한 자녀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어요. 미국의 교수로 있고 또 그 교수를 따라서 가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그래서 다 첫째가 가니까 다 따라서 다 미국에 살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우시더라고요. 자신이 아파 있지만 자녀들이 와서 그 손이라도 잡아줄 수 없는 거죠. 물론 전화는 내 오지만 따뜻한 그 손길, 손주들을 안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가 뭔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가정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만들고, 언니, 동생. 제가 자녀들 키울 때 가장 속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속상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자기들 이 권력욕이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싸우잖아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지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나는 벌레와 같은 자였다. 사실 그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지극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